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게 말이 돼? 이 계속해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너무도 또렷했고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22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여러분 무척이나 이게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때는 아브라함이요 그 버거운 삶을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오다가 이제 겨우 숨을 좀 돌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텃세와 함께 못살게 굴었던 아비멜렉 왕도 드디어 이제 평화 조약이 체결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축도 또 종들도 많아져서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수십 년 동안 물음표로 간직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인 특별히 이 후손에 대한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10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얻었던 아들 이스마엘의 문제로 그동안 마음고생했는데 또 가정불화가 많았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드디어 매듭이 졌습니다. 바야흐로 그 일 후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시험이 들이닥칩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종 행하시는 방식이죠. 아무런 추가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시험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 모리아 산을 오르라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위로는 못해줄 망정 이렇게까지 큰 고난을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던져주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면 종종 이런 가족들을, 이런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물론 함께 기도하지만 마음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그냥 뭐 대충 알기 때문에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도 그럭저럭 자랐고 이제야말로 저분들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좀 누려볼까 하는 그 순간에 어려운 일들이 그 인생 안으로 훅 들어옵니다. 가족들로 인해서, 또는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또는 건강으로 인해서, 또는 관계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고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오늘 저 모리아산 앞에 선 아브라함의 처지가 된 것이죠. 이제서 겨우 다리 한번 펴보려고 했는데, 이제서 겨우 이웃 나라와 화친했고, 이제서 겨우 약속의 후서를 얻었고, 이제서 겨우 이스마엘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정신을 차려보고 나니 갑자기 눈앞에 큰 모리아산이 떡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산을 오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곳에서 바치라는 겁니다. 자연히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째서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기가 막힌 이유로 인해서 모리아산을 오르라 하시는 것입니까? 참 난제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나름대로 해답을 찾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시험하려고 모리아산을 오르라 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후사, 그의 인생의 색깔이 바뀌었을 겁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너무도 사랑하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그 산을 오르라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시험해 보기를 원하셔서 그 산을 오르라 요구하십니다. 지금까지 자라났던 아브라함의 믿음, 약속의 후사인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저가 끝까지 믿는지 아닌지, 그 믿음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보기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런 벅찬 시험거리를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산을 오르라 하셨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순종의 강도가 더해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인생, 그 어디까지인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날도 아브라함의 순종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아내에게 말하지도 않은 채 직접 장작을 패고 길을 떠나서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삭이 묻죠.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전국을 찌르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계속합니다. 혹시 그 순종에 방해가 될지도 모를 그 종들마저 산 밑에 내버려두고 말입니다. 드디어 그 산의 정상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그리고 저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최정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면 정말로 끝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의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축복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탄과 그 선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분의 음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되었다. 합격이다. 더할 나위 없다.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십니까? 그날 이후에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날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시험거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완전히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정,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는 다른 아들이 아니라 바로 그 이삭을 다시금 얻게 됩니다. 물론 그는 그 이삭을 죽여서 제사하더라도 그 이삭이 다시금 하나님에게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내려오겠다고 말할 때 우리가라는 주어를 쓰고 복수형 동사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올라갔다가 둘이 내려온다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다른 이삭이 아니죠. 그 이삭을 다시금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통해서 그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축복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께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근접한 곳에 이르러 이해하게 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 여러분, 오늘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산꼭대기에 수풀에 걸린 순양을 예비해 주심으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섯 번째 이름이 여기 드러납니다. 사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마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마침 애굽으로 향하던 상인들을 만나 팔아 넘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알아요. 바로 그때 애굽으로 향하던 상인들을 그곳에 보내신 이가 누구시겠습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고 의를 행하다가 결국 감옥 속에 던져졌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또다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들이죠. 우리는 압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요셉을 구원하시고 또 총리로 세우셨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여호와 일의 손길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키워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후에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우죠. 그때 바로의 딸 공주 하나가 그곳에 목욕하러 나와서 갈대 상자를 보고 저를 발견하여 긍휼히 여깁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사사시대 모압 땅에 이민을 갔던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예비해 주셨다가 그의 가문의 기업을 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끝이 없습니다. 포르기의 왕후 에스더 그 또한 이때를 위한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민족을 구원할 여호와 일에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떠오릅니다. 예루살렘의 절기에 그곳에 방문했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던 사형수들의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로마 병정의 강권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죠. 그것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의 가문이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인 루포와 그의 가족들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초대한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날 밤에 강가로 나갔다가 마침 그날 기도하러 나온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모두 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라는 렌즈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 삶은 정말 순간순간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자면 길지만 제가 목회 여정 가운데 특히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또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가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비단 제 인생뿐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자리하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거나 또 인지하시거나 또는 인지하지 못하시거나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경험은 여러분들에게도 여럿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총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분의 손길들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를 빚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을 초대하죠. 우리 잠깐 우리의 눈을 저 위로 돌려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습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예습을 했으면 좀 더 쉬웠을 텐데 우리들의 그런 인생에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다듬으셔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 이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용인제일교회 공동체도 또 여러분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시는 그분 또한 여전한 여호와 이레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계속해 오던 이번 설교의 공동 작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걸 우리가 아멘 하셨잖아요.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오늘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띠고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인생의 깃발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그분의 이름을 시편 20편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망대로 삼는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묵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오늘 내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내 믿음의 궁극적인 관심을 그분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에게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자,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경험해 왔어요. 온갖 좋은 것들을 예비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은 순양 하나를 수풀에 걸리게 해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건 맞아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거기에 먼저 아브라함의 끝까지 사랑, 끝까지 믿음, 끝까지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순양이라는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순서가 무척이나 중요함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그것이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무엇에 우선적인 관심을 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당신에게 어떻게 나오는가, 거기에 있었다는 점을 우리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라는 것보다 우리가 당신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날 산회에 있었던 축복 순양은 여호와 이레라는 사건의 결과로 주어진 큰 축복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이삭의 운명을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그 자신의 자신과 또 그 이삭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투신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끝까지 그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과 이삭의 운명을 그분에게 내던집니다. 투신이에요, 투신. 거기에 순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투신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시기 때문에 투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펼쳐주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제 정말 살만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모리아산을 오르라고 하시잖아요. 절망스럽고 정말 힘들어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문들이 막 솟아 올라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힘들었을까요? 그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의 끝까지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힘든 상황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처만을 바라며 자신의 온 운명을 그분의 행하실 손길에 내어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에 잡은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제 운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제 아들의 운명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오늘 모리아산 앞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어째서 나에게 그 모리아산 같은 어려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빨리 순양부터 주셔야 하는데 왜 믿음부터 보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들의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보심으로 결국 그분의 인정함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요, 이 순양이라는 해답을 아직 알지 못했는데도 끝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인정과 순양의 제물을 허락하신 것이죠.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살아봤나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해답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결 방법이나 순양, 그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있게 하신 나의 삶의 자리를 신앙적인 거점으로 삼기 위해 결단하고 애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무슨 뜻인가요? 오늘도 우리는 많은 물음표를 안고 산을 오르게 됩니다. 이 모리아산의 여정이 결국 모리아산 정상에서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거야. 아니,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은 내 삶의 신앙적인 거점과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 바로 그런 신앙적인 고민과 그 욕심을 가지고 오를 때에 그 모리아산은 우리 기대대로 우리에게 잊지 못할 큰 신앙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이런 손길들을 맛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과 진한 추억을 만들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분투했던 자리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이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왜요? 바로 그것을 그들의 삶의 여정 중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되돌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영적인 기념비와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다시금 그곳에 가서 그들 믿음의 여정의 방향을 재확인하곤 합니다. 길갈이 그랬고요, 야복강가가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 믿음의 신앙의 거점들이 이곳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걷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산의 장소는 훗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되죠. 더 나아가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자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리는 일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시 그곳에 가서 내 삶을 반추하고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저는 모리아산이 주는 유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야곱의 야복강가, 모세의 호렙산 언덕,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정상,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 강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용인제일교회 공동체가 또 이 강단이 저와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고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신앙의 거점으로 화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 제단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현재형으로 믿고 그 이름을 인생의 깃발과 또 망대로 세우는 이들이 걸어가는 것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너스로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 그 순양을 보게 되고 그 순양을 실제로 누리게 될 것임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일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양은 아래에서는 보이질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산 위의 순양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순양은 모리아산 아래에서는요 보이질 않습니다. 대신 그 순양은 산 정상 위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함에 이르렀을 때 눈이 열리고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보지 못한 곳, 함께 동행했던 아브라함의 종들마저 보지 못했던 곳에 오직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볼 수 있던 곳에 순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비밀인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순종의 끝자락에 정말로 자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순양들을 우리의 삶의 이곳저곳에 놓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그 순양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심은요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순간이 중요할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여유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그분이 주권자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인데 이게 뭐가 문제야?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분이 예비하신 하나님인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여유를 품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갈 길은 그 말씀을 지고 그 모리아산을 오르고 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들의 순종이 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우리 삶에 있는 순양들을 발견하여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 여호와 이레라는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첫 시간이죠. 시편 20편 7절 말씀.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설교의 첫 출발지가 된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시험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에게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말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시고 그 이름을 온전히 붙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지 라고
고백하는 믿음에 실력을 키우면서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닥치는 어려움, 또 시험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역시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계속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리아산을 만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끝까지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끝은 알 수 없어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믿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지나 이종환 목사의 하나님을 지나 오늘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 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 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변치 않으시고 항상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가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 그 자체보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리아산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잘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든 일들을 여호와 이레 선포하며 감당해서 멋들어진 영적 승리의 자리로 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버거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미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느끼고 누리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